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 삽시다.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7절에 보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사람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처리해 주려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류의 죄를 속죄하려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속성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은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을 비워라. 너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주님은 그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인격을 가진 말씀을 말해. 이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땅과 하늘이 바다가 나누어져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함께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스스로 당신을 육신으로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3절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요.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이 요한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창조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죄 없는 완전한 분이 속죄하심으로 죄를 사함받고 그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셔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과 같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우린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크리스도는 크라이스트의 약자를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그래요. 그게 마스라는 건요, 메스, 만나는 것을, 만남을 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 이런 메스, 만나,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그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와서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 발구위에 놓으신 아기가 표적이다라는 증거를 받으며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아주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주를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을 만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을 갖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가 표적으로 그 보이니까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을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납니다. 또 성령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며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카운셀러, 티처 같은 이 보혜사, 그 성령, 지켜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바로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을 깊은 만남 가운데 만남을 경험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라고 큐티 책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큐티 책을 산 사람하고 안 산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좀 치사하죠? 근데 아무리 큐티를 해라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그만치 적은 거예요. 물론 큐티 안 한다고 하나님을 하나도 못 만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큐티를 하면 더 깊은 만남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좋은 일을 하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매일 받아들이고 내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내 기도의 제목을 아리고 그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기록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방법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익숙하다고 주님을 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알아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본넷을 열어도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 본넷을 열어도 나 같은 사람은 기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내 차라 익숙할 뿐이지. 그 차의 요리를 다 알아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 살았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알아야 인생을 잘 삽니다. 교회에 오래 오갔다고 주님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주님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이 연말 연시를 기해서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영원한 복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죄를 처리합니다. 참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사모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유욕을 따라 죄가 스며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오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 늘 은혜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만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은혜의 길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과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빚을 진 것을 청산해 주면 더 이상 빚쟁이가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이 주님의 은혜, 성육신 하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죄 짓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연약함 때문에 죄에 접근함이 되었을 때 핑계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 죄를 청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사셔도 때로는 그게 세상에서 손해보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금방은 막히고 부딪힐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고재봉. 고재봉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60대 이상 돼야 좀 아시고 잘 몰라요. 고재봉은요 도끼로 사람을 6명이나 찍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애들에게 무서움을 주려면 야, 저 고재봉 온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는 그런 살인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군에 입대해서 201 부대의 병기대대의 대장인 박중령 집에 당번병으로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니까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그걸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가정부한테 걸렸어요. 야, 뭐야? 당신 뭐 훔쳐가?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도끼를 들고 지가 이제 나무 매일 패주던 도끼를 들고 너 그냥 이거 알리면 죽여버려? 막 그냥 그 협박을 했어요. 그래 결국 그가 잡혀서 도둑질만 형을 받는 게 아니라 살인 미수범으로 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군 부대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7개월 동안 살면서 이를 갈아요. 아니 내가 고기 좀 훔쳤기로, 아니 내가 가정부 좀 위협했지만 내가 무슨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겁주려고 그래. 그걸 갖다 박정영 내가 죽도록 지네 집에 딱거리다 했는데 나를 7개월 동안 감옥에 넣어 너 죽었다. 그러고서는 이를 갈다가 7개월 복역하고 나와서는 탈영했어요. 탈영해가지고는 도끼를 하나 예리한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 박중영 집을 언제 들어갈 날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박중영 집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뭐 그 관사에 당번병 하던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구조를. 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찍어 죽이고, 부인이 소리 지르니까 또 찍어 죽이고, 옆에 애들이 난리치니까 애들을 셋 다 찍고, 가정부가 또 난리치니까 가정부도 찍어 6명을 그냥 그날 밤 다 죽였어. 그런데요, 그 이튿날 신문을 보니까요, 자기는 박중령을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박중령은 이미 전보 발령받아 딴 부대로 갔고, 새로운 부대장 이득주 중령이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근데 밤에 들어갔으니까 또 사람을 죽이려니까 눈이 뒤집혀서 분간도 못하고 그냥 찍어준 거예요. 암만 독한 사람에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그 이득주 중령, 그 사람네 가족을 다 이렇게 찍어 죽였어요. 그래도 박중령을 찾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연장을 갖고 박중령을 찾으러 서울로 또 왔다가 체포돼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포악하게 하는지 죄수들도 머리를 흔들어요. 아니, 악이 맞힌 거죠. 내가 박중령을 못 죽이고 이렇게 죽다니, 막 박중령 그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막 한을 품는. 그리고 막 죄수들도 그냥 패고. 근데 그를 위해서 어느 분이, 그 안국선이라는 집사가 늘 기도하면서 그 고재봉을 전도하라, 그런 감동을 받고 감옥에 그 형무소가 얘기를 하고 이 고재봉을 면회 신청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 안 받아요. 또 신청해, 안 받아. 근데 어느 날, 그럼 이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중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이가 그 성경을 몇 번을 읽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뒤집어지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울고 찬송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이가 죄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왜 일찍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좀 전해주지? 왜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살인을 하고 이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그를 꺼려하던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그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형무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군목하고 이제 형무소장이 서로 얘기를 하고, 거기 또 다른 군인 중령이 그 이인수 중령이라고, 내가 저 세문안교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고재봉을 많이 지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수들을 한번 놓고 고재봉을 통해서 교화를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 거기 한 2,000여 명의 제수들을 어느 날 모았어요. 그 고재봉 따라 좀 네가 좋은 이야기 좀 하라 했는데요, 이 고재봉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증하며 자기의 심령의 변화와 그 상처와 아픔과 지금의 평안과 자유함을 전하는데요, 제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2,000여 명 가운데 이건 1,800명 어간이 그날 결단하고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형무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무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고재봉은 그때부터 감옥을 방문하면서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고, 그래도 이미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형 날이 되었어요. 그때 이가 사형을 당하는 즈음에 이제 할 말 있냐? 마지막 할 말 하라.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외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나 같은 사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을 끝나고 내가 쌩긋 웃을 때 나를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279장 찬송을 불러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워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요, 총을 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범벅이 되어서 찬송을 부른 그를. 그래서 저희가 다음 찬양을 해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끝 웃을 때 처형을 시켜요.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고 정말 사형을 당하는 죄수였지만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가며 자기와 같은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며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는 마지막 강도처럼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하며 죽지만 한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가는 그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 직전에 갇혀있던 곳이 아까 본 우리 삼광 비전센터 아래에 있는 헌병대, 거기 보로코 스레트지 그 감옥이 고재봉이 갇혀있던데요. 거기에. 그리고 사형날 저 부평구 일신동 저 사격장 거기 가서 처형 당했어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비전센터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내 집에서 그 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죄인들이 죄를 짓고 죽음을 기다리며 고통하던 사람들이 신음하던 저 현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저는 기도해요. 아까 보여준 그 산, 완전히 가소연건키의 산에 그 산을 다 정비하고 꽃나무를 심었고 이 겨울에도 저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그 형무소 건물이 어느 때는 이제 다 철거되고 그곳에 청소년 센터가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일.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온전치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포장하고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내어놓고 여러분 안에 죄의 모습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여러분 목에
팻말을 하나 걸으십시오. 무슨 팻말이냐 하면 공사 중 팻말입니다. 여러분 목에다 이걸 거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건물이 폐허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지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고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공사 중이십니까? 공사 중단됐습니까? 공사 중이십니까? 그럼 자기 얘기해봐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2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함과 그 헌신과 사랑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로 완전한 자로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공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팻말 여기다 띄워놓고 가지 마시고 잘 차고 가시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사 중인가 아닌가 점검하시고 공사 잘하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공사를 잘하고 오셨는지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는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